자, 우리 사무엘상을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킬 왕. 도대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킬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에 나온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뭐하고 뭐하라?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섬기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곳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셨고 애굽에서 고난당하게 하시다가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니까 어떤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그렇게 아주 타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어디를 봤습니까? 룻기를 살펴보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그 사사기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무엘상을 보셔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킬 왕,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화면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뭐하고 뭐하라고요?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성전적인 공동체로서의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워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세워나가야 될 삶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지켜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첫 부분에 보시면은 이 성소, 거룩한 성전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실패했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에 그렇게 한 줄기 빛을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성소를 지키지 못하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실패했어요. 당시에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예배의 중심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사명을 이스라엘이 제사장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게 다윗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실패한 모습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네.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약한, 그리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해버렸습니까? 멸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탐하고 성막을 더럽힌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다. 단지 그냥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나빠서 그들이 잘못한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자, 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4장 보세요.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런 그 제사를 멸시한 사건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두냐면은 바로 언약궤 안 가져와서 그들이 패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방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제사를 멸시하고 완전히 성소된 거룩함을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악행에 있는 거예요. 악행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겼어요? 오히려 져버렸습니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원래 믿음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거룩함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제사의 문제, 사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명의 문제.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했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근데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까 그 지난주에와 같이 룻과 같은 한 여인을 준비시키듯이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킵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하고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은 3절에 봐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누구로 나타나냐면 다윗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을 이루실지 그 방법을 한나의 기도를 찬양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 사무엘이 결국에는 언약궤를 뺏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7장에 보면은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을 다시 경작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자, 우리 아까 읽었던 7장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실패와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 부적처럼 전락해버린 그 언약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시죠. 미스바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처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8장에 한번 잠깐 봐보십시오. 8장 5절이에요. 8장 5절. 네. 그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역시 타락해서 그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이것을 요구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한마음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나라처럼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목적을 그들이 거부해 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거부하고 뭐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실 거룩한 초소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거부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신 왕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8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단순히 여러분 왕을 요구한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도 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어떤 나라야 될 것인가. 세상처럼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민족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그 왕을 요구한 사건이 이게 또 중요한 실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됨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처럼 되려 할 때 이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누구를 주시냐면은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사울을.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외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어요. 우리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 외적으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지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의 자질은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못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상 나라 왕의 기준으로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왕으로서는 부합하지 않는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운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실패한 왕입니까? 자,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를 침범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이게 큰 두 가지 사울이 폐위되게 된 원인이에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3장 9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9절.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까지는 사무엘이 감당을 해요.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안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전쟁을 나간 거, 전쟁을 이기려는 그 목적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그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전력으로 이겼느냐, 그들의 강함으로 이겼느냐, 똑똑함, 지혜로 이겼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침범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아말렉 진멸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실패로 인해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이 폐위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불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결정적으로 너는 이제 왕에서 다 내려가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1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아니다. 자, 죄송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온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아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왕이 한마디로 조금 어겨서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오히려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좋은 곳 남아서 백성들도 좋고 즐거워하고 이걸로 뭐 나중에 제사도 드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울 왕의 두 가지 이 잘못은요 전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된 그리고 성전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봤을 때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에요. 크나큰 잘못. 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됩니까?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광야를 행군해 나아갈 때 뒤에서 약한 어린아이들과 아주 약한 그러한 것을 공격했던 잔인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적으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갈 때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길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싸워서 이겨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경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그러한 사명과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 거룩함의 사명과 이 사울왕의 폐위와 아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말 한번 불순종해가지고 폐위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폐위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게 되는지, 이스라엘이 이름만 남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하도 악해지다 보니까 높당에 다윗을 숨겼다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 70명을 죽이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는 접신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정말 귀한 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작자인 이제 다윗을 세우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 사건이죠. 골리앗.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울 왕이 바로 다윗이구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해,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인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니까 그게 가장 큰 분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왕은 광야에서 참 연단의 시간을 거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번씩이나 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자, 우리 24장을 한번 봅시다. 24장. 자, 우리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저하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어떤 나라인지를 다윗은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사울을 폐위시키고 나를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다음 왕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지키는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참된 경작자인 다윗이요, 모여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22장 잠깐 앞으로 넘겨서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실패한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쫓겨다니는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지할 곳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오직 의지할 곳 없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이 아들랑굴에 모인 잠깐의 이 공동체는요, 미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자, 우리 잠깐 표를 보고 비교를 잠깐 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자기 명예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경외를 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이 평가의 기준인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목적은요, 군사적인 승리와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결과는 폐위되고 다윗은 참된 왕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누가 이 거룩한 공간을 경작할 것인가?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왕이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기준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전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서 서두 부분에 성소를 지키지 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그리고 나라가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왕을 요구해서 결국 나온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짐을 믿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